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일 국가적으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나라, 또 국민이 원하는 그런 나라, 그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은 위정자들이 똑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선동하는 그런 믿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세워주신 이 나라가 똑바르게 민주사회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 한 사람이 잘못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피해를 당하고 국가적으로 위기에 처해지는지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똑똑히 보게 됩니다. 앞으로는 좀 더 믿는 사람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 지도자들을 선택하거나 또는 국정을 운영하는 위정자들을 선택할 때 정말 잘 보고 선택을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과 같은 일들이 또 반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진정 우리가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나라와 이 땅이 이루어져 갔으면 좋겠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진정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위해서 오늘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배가 고프면 식당에를 가지요. 식당에 가면 종종 보게 되는 문구가 딱 있습니다. 입구에 딱 들어가면 써 있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런 말이 있죠. 자, 그렇다면 이것의 반대인 말은 무엇일까요? 내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내 나중은 미약하리라. 이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둘 중에 한쪽을 택하라고 하면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시작은 미약하죠. 그러니까 나중에 창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다 선택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리석게 네 시작은 창대했는데 나중은 미약하게 될 것이다. 이걸 선택하는 사람은 없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제자들은 후자를 택한 사람들입니다. 시작은 자신감의 뿜뿜이었으나 나중에는 배신하고 도망가고 부인하죠. 예수님은 전자에 해당하죠. 시작은 아주 연약해 보였지만 나중에는 담대하게 진리를 증언하시죠. 자,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우리는 오늘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이제 저 멀리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들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예언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라고 27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은 본문입니다만 14절은 전체를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3년 동안 사랑으로 가르치고 인도하신 그 제자들이 이제 떠날 것을 내다보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일을 단순한 배신으로 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통과해야 되는 과정으로 보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베드로는 아주 강한 어조로 반발을 하지요.
야고보, 요한 이런 애들은 주님을 버릴지도 모르지요. 내가 봐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보셨다면 저는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진심을 몰라줘서 내가 미안하다. 역시 우리 베드로밖에 없구나. 내가 너 때문에 산다. 그렇게 하시나요? 예수님은 더 정확하고 세밀한 예언으로 베드로의 배신을 기정사실로 만드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에 굴하지 않고 더 강하게 다짐을 하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다른 제자들도 이구동성으로 같은 결심을 드러내죠. 자, 이들의 다짐이 거짓이나 허풍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마도 진심이었을 거예요. 베드로는 분명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한 의도와 마음이 있다고 여러분 전부가 아니에요. 문제는 제자들은 자신을 너무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지금이야 자신만만해 하지만 막상 자기들 앞에 큰 위협이 코앞에 닥치면 제자들이 산산이 흩어질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충성을 폄하하거나 그들의 과도한 자신감을 조롱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예수님이 이런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주고 싶으셨던 거죠. 너희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결코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회복하게 할 것이다. 오늘 예수님 말씀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그 연약함이나 자신의 한계를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대부분 우리는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나보다 더 높게 나를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처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자신만만해할 때가 많지요. 하지만 과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이번에 비상계엄령 그 사태에 정말 군인들이 여러분 총을 들고서 거기에 들어갔다면 과연 그 총뿌리 앞에 여러분 제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총을 안 쐈기에 망정이죠. 그러니까 시험의 때나 어떤 영적인 전투가 치열해질 때 스스로 우리는 서 있을 수 있나요?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경험한 마음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만큼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를 더욱 간절히 소망하고 의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 나는 연약한 존재예요. 나는 어떠한 다른 상황이 펼쳐졌을 때 그 연약함을 견딜 수 없는 존재다. 스스로 여러분 인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주님의 은혜를 더 갈망하고 더 소망하고 그것에 더 의지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2번째는 그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오늘 읽은 본문처럼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으로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이동을 하셨어요. 이곳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속내를 제자들에게 솔직히 드러내셨어요.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예수님 마음이 심히 고민해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바로 앞에서는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셨다는 표현도 있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여기에 나와 함께 깨어 있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신 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정말 힘들어 어려워 죽겠으니까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깨어서 기도 좀 해줘. 그런 모습이 있나요? 없습니다. 제자들 역시 아마 이 예수님이 아주 낯설게 여겨졌을 거예요. 동시에 묘한 안도감이 들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 예수님도 힘들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이셨구나. 나와 같은 사람이셨구나. 그분도 인간의 그 연약함과 씨름을 하셨던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그 지신 십자가에 비하면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성령급의 십자가이긴 합니다만, 하지만 예수님 내가 슬퍼하고 고민하고 눌리는 그 심정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이것만으로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위로만으로 끝날 일은 아닙니다. 위로를 넘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연약감을 극복할 수 있냐 이거죠. 그 대답은 바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모습에 나타나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라. 조금 예수님께서 나아가서 기도하셨어요. 우리 역시 연약하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자기 자리에 머물러 머리만 굴리면 부정적인 생각,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금방 사로잡혀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사탄의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겪는 문제들이 아무리 크고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나아가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도에서 그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기도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하늘에 계신이라는 수식어도 없이 그냥 아빠 하고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자, 이번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예수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셨을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프고 괴로울 때 무슨 예의를 갖추고 와서 아빠 내가 아파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그냥 소리 지르면서 엄마 아빠 나 아파, 그 아픔을 호소하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내면의 고통을 숨기지 않으셨어요. 있는 그대로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순잔도 피하게 해달라 그렇게 구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문제가 있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척 포장을 합니다. 자신 내면의 그 슬픔, 고뇌와 절망, 그 어려운 고통, 이거 전혀 표출을 하질 않아요. 그리고 기도를 해도 온갖 미사유구를 써가면서 고상하고 의식적인 기도만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내면의 고통이 찾아올 때 그 아픔을 다 드러내고 토로하셨다면 하물며 우리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나의 연약함과 슬픔과 두려움의 감정을 숨길 필요가 없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민낯을 온전히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심정을 토로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죠.
힘들다면 힘들다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민스러우면 고민이 된다고 말해야 하는 거예요. 슬픔은 참지 말고 울어야 하는 거예요. 너무 괴로우면 여러분 소리도 질러야 하는 것이에요. 지극히 여러분 이것은 건강한 것이고 진실된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36절 후반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단지 자기의 고민과 고뇌를 토로하는 단계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더 높은 곳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죠. 나의 소원, 저 넘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자신이 이 땅에 오셨는가를 생각하신 겁니다.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의 길을 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셨던 거죠. 그때 예수님의 입에서는 위대한 그 자기 부인의 기도가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더 나아가서 적극적인 순종의 기도를 드리신 겁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바로 여러분 이 지점이 겟세마네 기도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를 온 마음으로 껴안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세요. 대부분 내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내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물며 올해 우리 소원도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나쁩니까? 좋아요. 좋은 겁니다. 이것도 기도예요. 이것은 여러분 아예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바람직하죠. 자, 문제는 여기에서 그칠 때가 많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하겠죠. 내가 주님께 원하는 것을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보다 주님이 생각하고 계획하시는 것을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크고 원대한 뜻을 발견했을 때 과감하게 내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을 영접할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셋째로 기도는 투쟁이고 여러분 씨름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는 단 한 번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39절에 보면 예수님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를 하셨어요. 41절에 보면 세 번째 오사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이를 볼 때 예수님은 동일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기도하신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기도의 몸부림을 통해서 예수님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그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성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우리 악한 자아를 주님의 뜻에 복종시키고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기까지 투쟁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마음과 영혼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 탐심과 욕심, 이기심의 기름덩이를 짜내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쉽지 않기 때문에 기도는 투쟁인 거예요. 쉽지 않기 때문에 기도는 씨름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기도는 노동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기도를 합니다. 저도 기도를 하죠. 기도가 이렇게 힘드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말다가 하기 때문에 기도의 맛을 잘 모르죠. 기도의 깊은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죠. 그리고 기도가 피상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시작하면 끝을 봐야 되는 거예요. 언제가 끝입니까? 마음의 주저함이나 망설임, 두려움이나 나의 그 불안이 없어질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디안들이 왜 기도하면 인디안 죄를 지내면
비가 오는 줄 아십니까? 비가 올 때까지 죄를 지낸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올 때까지, 불안이 없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오고 감사가 터져나오고 눈물이 흘러나오고 그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도의 씨름을 계속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를 짓눌렀던 것들이 사라지고 영혼이 새털처럼 가볍게 날아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를 통해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동안에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돌아와서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제자들은 예수님과 그 최후의 만찬을 함께 하면서 앞으로 닥칠 일들을 비로소 예감할 수 있었어요. 자, 이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겠죠? 사람이 여러분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면 감정 노동입니다. 그래서 지치죠. 그러니까 잠이 오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이 잠을 잔 그 더 근본적인 이유는 이들의 그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조차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는커녕 잠만 자다니 이래도 여러분 되는 것입니까? 아니나 다를까 정말 제자들에게 위기가 닥치고 말았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야간 2시경을 쓰고 중무장한 부대가 이제 가롯 유다를 앞세우고 왔다 이거예요. 그는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입맞춤으로 신호를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친밀한 표현이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죽음으로 이끌어 가다니요, 참으로 가짐스럽기 그지없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롯 유다, 이제는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서 나타나요.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죠. 자,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 중 하나는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오른편 귀를 떨어뜨립니다. 베드로, 우리의 용감한 베드로, 감정이 막 폭발해서 즉흥적으로 판단하는, 여러분 이런 식의 반응은 예수님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침만 될 뿐이죠. 여러분 이번 비상기 없는 사태에서도 여러분 만약에 어느 쪽 양쪽 하나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누군가 한 명이 방아쇠를 당겼다면 정말 걷잡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너무도 사람들이 적절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혈 사태 이런 건 나지 않았잖아요. 참 사람들이 지혜롭게 판단을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베드로는 종의 오른편 귀를 떨어뜨립니다. 자, 정작 예수님이 체포되시자 모든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쳐 버렸어요. 반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때가 되었음을 아시고 담담히 그들의 체포에 응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달리 담대하고 차분하고 의연하셨어요. 이후로 사실상 예수님 마음에서 주저함이나 망설임이나 모든 범민이 없어졌습니다. 남은 일들은 그저 되어야만 할 일들이 되어가는 과정일 뿐인 거예요. 똑같은 상황 앞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반응이 이토록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해요.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으나 제자들은 잠을 자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 앞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이미 승리하셨어요. 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깨워도 계속 잠만 잤어요. 평상시에는 기도를 했는지 잠을 잤는지 별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런 시련과 고난이 닥쳐왔을 때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죠. 기도를 하지 않은 사람은 감정적, 즉흥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내면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맞이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기도한 사람은 쉽게 흥분하거나 충동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차분하고 의연하죠. 왜냐하면 기도로 자신의 내면을 이미 준비했기 때문이에요. 언제 찾아올지 모를 인생의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칼이 아니라 여러분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로 여러분의 인생을 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연약함보다 더 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제 신문을 받게 돼요. 그들은 예수님을 사형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거짓 증언으로 겁박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조금 자기를 변호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세요. 그러나 그들이 내가 그리스도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당당하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다른 건 다 대답하지 않는데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그래 내가 그리스도다. 자 그때 이 광경을 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멀찍이 따라서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갑니다. 밤이 깊어서 추위가 찾아오지요. 사람들은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앉았어요. 베드로도 몸을 녹이기 위해서 불 곁으로 가서 함께 앉습니다. 이때 한 여종이 그를 자세히 보고 있다가 말합니다. 어라? 어디서 내가 많이 봤는데?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그 사람이지? 당황한 베드로 손을 내저으면서 아니야. 네가 잘못 봤을 거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부인을 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근데 조금의 여종이 그를 더 자세히 보고 있다가 또 얘기합니다. 그 도단이 맞구만. 그 베드로가 전보다 더 강하게 부인하죠. 그러자 베드로의 그 강한 갈릴리 사투리 때문에 그만 들통이 나고 마는 거예요. 너 갈릴리 사람이구나. 참으로 네가 그 도당이구나. 베드로가 점점 궁지에 몰립니다. 그러자 그는 내가 정말 예수를 알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싸고 내가 죽어도 좋다. 끝까지 부인하죠. 그때 닭이 몇 번 울었습니까?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주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는 밤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이날 밤 베드로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 밤은 배신의 밤이요 절망의 밤이었어요. 베드로는 복음서가 쓰여질 당시에 그 로마 교회의 지도자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고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과거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저자가 이것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복음서가 쓰여지던 그 시기의 로마 교회는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목숨을 위협받고 예수님을 부인할 유혹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자기 부인 이야기는 이런 상황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로서 권위를 가지고 있던 베드로조차 예수님을 부인했던 과거가 있다는 그 사실, 박해 가운데 넘어질 수 있다는 그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준 겁니다. 베드로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벌하시거나 그러시지 않냐고 그를 용서하시고 교회의 기둥으로 세우셨다는 그 사실,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절망하는 그 성도들에게 큰 위로를 주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부인은 단순히 그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드러내는 이야기인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감에 차서 나는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장담했지만 현실 속에서 두려움과 그 연약함에 무릎을 꿇고 말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부활 후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의 사명자로 세우신 겁니다. 이 은혜는 실패를 경험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넘어서 우리를 다시 세우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주는 내용이에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연약하죠. 자신의 연약함도 다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로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넘어질 때가 많죠. 그러나 그 실패가 끝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실패를 통해서 더 깊은 신앙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위로와 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대조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을 과신했던 제자들은 위기의 순간에 무너졌지만 예수님 모든 두려움과 번민을 이기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셨습니다. 무엇이 여러분 이런 차이를 만들었겠습니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실패 속에서도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는 고백을 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 은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You know